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아브라함이 망설이고 또 두려워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어이 순종해서 떠난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바로 이 땅이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어찌 보면 나름대로 똑똑한 생각을 했어요. 소나기 올 때 여러분, 소나기 금방 지나간다고 에이 금방 지나가자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바보라 그러잖아요. 소나기 지나가는 동안 얼른 피해 주는 게 똑똑한 일인 거지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기근 지나갈 때까지만 내가 애굽에 내려가야지,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레를 주목해서 보는 것을 봤어요. 사레가 너무너무 예뻤나 봐요. 사실 그때 사레 나이가 65세인데 여기 65세인 분 손 들어보세요. 예, 65세인 분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반해가지고 눈이 동그래졌다란 말이에요. 물론 이때 당시의 수명과 지금의 수명이 달라요. 족장시대 때만 해도 보통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를 살 정도였으니까 지금하고 수명이 많이 다르지요. 65세였어도 지금의 65세하고는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만큼 그렇게 예뻤단 말이죠. 불안한 마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때 당시의 문화는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약탈해도 약한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냉큼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위기를 피하려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을 책망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온전히 되찾아 주시고 그가 애굽에서 평안히 나오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큰 일을 당할 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평안하고 복 많이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반적으로 운행하시는 일반 섭리로 운행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자연 질서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 잘 못해서 신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병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구보다 때만 되면, 계절이 바뀔 때면 감기가 자라서 그게 참 고민이에요. 기관지가 약하니까 몸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 몸에 약한 데서 문제가 생겨요. 기침부터 나오고 목부터 칼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내 몸에 제일 약한 데서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몸을 잘 균형 있게 관리해야 돼. 안 하면 우리도 병이 든단 말이죠. 운전할 때 남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좋은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무모하다라고 해요. 무모한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만 그러나 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정된 속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졸면 사고 난다, 큰일 난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법칙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금융위기가 왔는데, 물론 그 금융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기회를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런 위기를 맞아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도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당하는 어려움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잠깐 눈 감아버리고 잠깐 타협해버리면 그냥 안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생각은 하지만 그저 재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생겼나 보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일을 보고 있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자기와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여러분, 한간 노예 따위가 주인의 아내의 명을 거스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우리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여주인의 그런 그 심기를 거스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그가 여주인의 그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붙잡는 여주인에게 옷을 벗고 도망가다. 여러분, 노예가 속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노예가 속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으면 노예가 아니죠.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는 것은 발가벗고 튀어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주인이 요셉에게 저 요셉이 나를 모욕을 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뛰어나갔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주인의 말을 들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그 순간에도 요셉이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잠시 잠깐 현실과 타협하고 눈을 감으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어려움을 피하겠다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판단대로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에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텐데, 다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현실이 그렇나요? 현실이. 목사님도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해보셔야죠. 되든 안 되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부족하고 약해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길에 서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더 큰 위기를 만나죠. 아내 뺏기고, 아내 애굽의 궁에 그냥 뺏기고 그 대가로 돈주머니 받아가지고 또 양과 소와 낙타 뭐 이런 재산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내 아내 지금 뺏겨서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지금 눈에 보이는데 내가 바로에게 한 재산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에 기쁨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오겠어요? 그럴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정말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겠는가? 또 한편에서 사라는 어땠을까요?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그러다가 홀랑 뺏기고 재산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의 뒤통수를 봤을 때 사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같이 안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모든 상황,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지혜로 자기 판단대로 해서 뭔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더 큰 위기 속에 빠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막으시고 바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심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지금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가 너무나 당황하고 또 너무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어찌해서 나에게 신이 나타나서 우리 집안에 저주를 내리게 했느냐? 지금 바로가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정직하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요, 약삭빠르게 이익을 취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위를 꾸짖고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니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요나서에 보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사공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풍랑을 만났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요나를 보고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이 상황에서 네가 어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선장이 책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풍랑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다가 이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다 두려워했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길로 가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욕을 먹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미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선택 때문에 그의 집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의 집안까지도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안 된다. 맛을 잃어서 길에 버려 밟히는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혼을 내고 때로는 벌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완전히 내버리시는 부모가 있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그러지 않죠. 혼을 낼지라도 가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뭐 여기 미국에서는 매 때리면 안 된다 그러지만 매를 든다 할지라도 그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게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뭐냐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실수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결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현실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 때문에 만일 애굽 왕 바로가 사라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의 부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는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돌아보신 겁니다.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바로를 굴복시키셨어요. 굴복시키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안전하게 그 땅에서 빼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위기를 피하려고 그 땅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가 그 땅을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까 그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가 돼서 그 땅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랑도 변하더라고요. 어떤 대사에 보니까 사랑, 변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야 라고 그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변해요. 왜요? 사람이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마음도 변해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신뢰해서 마음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당해요. 발등을 지키든지 뒤통수를 맞든지. 사람은 그래서 신뢰하면 안 돼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다? 여기 대답 크게 해보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신뢰하면 뒤통수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겠지요. 근데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그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지키시고 다시금 그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 꼭 서 있어야 되고 우리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약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눈 감아버리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약한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그 손길 놓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순간에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커다란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